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시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인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2016년도 또 2017년도 그리고 다가올 2018년도를 목회 3주년 계획? 뭐라 그럴까요? 그걸 계획을 했었다. 그래서 지정의를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차근차근 하나 우리가 배워가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표어가 뭔지 기억이 다 나시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자가 용맹을 떨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올해죠, 2017년도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이웃을 향한 사랑에 대한 즉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거기에 집중해서 우린 요한일서를 강의를 해 나갔었던 겁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의지, 즉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메시지로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우리는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약간 다른 시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는 로마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18절부터 25절까지 악인들, 그죠? 그 악인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또 마땅히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경배 받으셔야 될 그 하나님을 악인들은 왜 경배하지 못하는가, 왜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즉 불의가, 즉 죄가 진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의가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즉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했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죄와 사단의 권세가 인간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어서 그 진리를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로마서 1장 19절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 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창조 세계를 통해, 또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뭐 이런 것 이렇게 구체적이진 모르지만 적어도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언가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랄지, 또는 사후 세계의 두려움이랄지, 이런 것들을 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래서 뭔가 보이지 않는 힘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욕망과 그런 어떤 약함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다라고 했다고요. 그러나 죄와 사단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알아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 신적 존재가 있다는 거,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예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단어들을 기억하십시오. 악인들의 특징은 마음이 허망해졌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이 허망해졌어요.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단 말입니다. 죄와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 그 마음이 허망해요. 그 허망한 자의 특징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더라는 것이죠.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었다. 나는 만났다. 난 지혜를 찾았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라고 자기들만의 하나님과 자기들만의 어떤 성공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 지정의가 박살났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찾아봤을 때 에베소 4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졌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우리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진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죠. 그 다음에는 이 마음이 부서집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나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죠. 나밖에 모르죠. 그러니까 의지는 어떻죠? 이제는 방탕에 방임하여 욕심대로 행하더라.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내 맘대로 사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8절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첫 번째 뭐라고요?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라고 했어요. 두 가지라고 했죠? 경건하지 않음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배가 부서졌다는 거죠. 자, 보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서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서지니 하나님께 마음껏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가 되dob니까? 안 되죠. 하나님을 피하여 숨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소유의 문답 제 1문이 뭔지 아세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뭐래요?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히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게 원래 창조 목적이라고요. 그 원래 아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경건이 무너진 겁니다. 그죠? 경건치 않아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불편해하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그죠? 이제는 내 맘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숨는 거죠. 그리고는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경건이 끊어져 버리니까 뭐가 고장이 납니까? 형제와 형제, 사랑과의 관계가 부서지더라는 거 아니에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라고 아하에게 말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나는 너고 네가 나야, 이 얘기인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다 이거예요. 우리는 사랑한다 이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니까 하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이 네 생각이요, 내 사랑이 네 사랑이요, 내가 가고 싶은 게 네가 가고 싶은 거고, 내가 좋아하는 게 네가 좋아하는 거고, 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기쁘죠. 그죠? 여러분들 막 연애할 때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같이 있으면 그냥 기쁘잖아요. 뭐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즐거운 거 아닙니까? 이게 원래 우리가 만나면 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원래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전 인류가 그냥 같이 있는 그 공동체인 것만으로 너무 즐거워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다 무너졌다고요. 왜? 경건치 않음이 불의를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린 겁니다. 이제 왜 했죠? 이기적이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졌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부서지고 거기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 사랑만 가득한 겁니다. 그 방탕에 방임하여 욕심대로 행하죠. 그 대표적인 예가 가인 아니에요. 즉 아담의 후예인 가인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받지 못할 제사를 드리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지 못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인식조차 못하죠.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합니다. 왜 네가 얼굴이 붉어지느냐?
왜 삐졌냐 이거예요. 내가 잘못했니? 예배를 안 받은 게 내 잘못이니? 아니면 네가 뭔가 잘못 드린 거니?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는 거예요. 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게 원래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가인은 마땅히 그 죄를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데 어떻게 하죠?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 형제 아벨을 쳐 죽이더라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실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이걸 우린 전적 무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며 살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자, 이 말씀을 왜 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1장 17절은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의 다름은 무엇입니까? 그럼 악인의 다름은 무엇입니까? 악인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럼 오직 의인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도대체 오직 의인의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18절부터 25절까지 또 계속 이어지는 그 모든 말씀을 통해 악인들의 삶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악인들의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로마서 1장 17절은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로마서 전체를 요약한 말씀인 겁니다. 사실은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로마서 전체의 축약본인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했는가?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바국 2장을 인용한 겁니다. 하바국이 어떤 상황이었죠? 하바국 1장에 보면 초반절에 보면 하바국이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강포가 있고 이렇게 율법에서 떠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지 못하는 악함을 벌이고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까지 잠잠히 이 악함들을 보고 계실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이기 때문에 이사야서에 그러잖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을 만큼 의도 터졌는데 정신 못 차린다 이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저 나귀들도 주인을 아는데 내 백성들은 자기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하나님, 자기 아비인 아버지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악하죠. 율법을 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상관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삽니다. 즉 로마서 1장 18절부터 말한 것처럼 이제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사는 거예요. 자기 이기적인 욕망대로 삽니다. 이 하바국은 미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 율법에서 떠난 삶을 보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하나님 대답을 하시죠. 뭐라고 하죠? 내가 당장 징계하고 심판할 거다. 다 뒤집어 버릴 거다. 누구를 통해? 갈대아 사람들을 보내서 이들을 완전히 회파시켜 완전 멸절시켜 버릴 것이다. 그들은 성난 어떤 군대가 닥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그냥 멸절시켜 버릴 거야. 내가 포로로 끌고 갈 거야. 이 얘기를 하죠. 그때 하바국이 깜짝 놀라요. 하나님, 그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의로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사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건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율법으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 말씀 앞에 사는 거지. 저 이방인, 저 더럽고 저 악한 자들을 통해서 아니 이 의로운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쳐버리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걸 원하는 건 아닙니다. 라고 원망을 또 합니다. 그때 2장에 하나님은 하바구가 진짜로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말을 잘 들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내가 그 바벨론을 심판할 것이다. 그 바벨론을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바국은요, 2장에서 그 바벨론의 심판, 그 무서운 바벨론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보니까요, 이 하바국의 그 환상을 보니까 가슴이 떨리는 겁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란 너무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은 공의롭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은 승승장구하여 의로운 나라인 이스라엘을 지금 치고 무너뜨리고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험한 것을 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들은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심판의 날에 그 바벨론은 완전히 부서지게 될 것이다. 그 소리를 내가 들었나이다 하나님.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떨었나이다 라고 말하죠.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는 말하죠.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잃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말을 하죠. 무화과의 소출이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주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죠? 하박국이 깨달은 건 뭐냐면 우리는 의인이고 쟤네는 악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쏙 들어간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육적인 이스라엘이나 바벨론이나 모두가 다 죄인인 거예요. 모두가 똑같이 이기적이고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합당하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유는 국률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철저한 국률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지 우리 어떤 자격됨이나 우리 어떤 의로움이나 우리 어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아니군요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또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그 은혜의 언약을 갖고 있다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했다는 그 하나만으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거죠. 이 하박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 3번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분명하게 이 말씀을 어디에 적용하시냐면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이 말씀을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뭐냐면 저 악인들은 심판을 받기 합당한 바벨론이 그렇게 패망하는 거 그들은 죽임을 당하고야 말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얻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적용한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신칭의를 배우죠. 즉 우리가 오전부터 우리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이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그 악인들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해요. 2장에 보면 하박국 2장에 보면 교만하고 정직하지 않고 술을 즐기고 이 술을 즐긴다는 건 세상을 탐닉한다는 거거든요. 스올처럼 자기 욕망을 넓히고 사망과 같이 족한 줄을 모르고 재앙을 피하여 높은 데 깃들려고 하고 즉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루어 바벨탑을 쌓듯이 높은 곳에 이르러 내가 모든 재앙을 넘어갈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사는 겁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여 꼭 가인처럼 하나님을 떠나 에녹성을 짓고 그 에녹성을 짓고 그때는 성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근데 성을 딱 졌더니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와 이건 도대체 뭐지? 이런 건물은 뭐야? 이 으리으리한 이 건물은 뭐야? 라고 말하면 거기 에녹성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들려지는 게 아니라 가인의 아들의 이름 에녹 사람의 이름이 드높여지기 시작하죠. 그 업적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게 아니라 그 내가 쌓았다 나의 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높이기 시작하는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죠. 하박국 1장 11절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해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다. 이게 특징이에요. 내 지식이든 내 힘이든 뭐든 그것을 나의 신으로 삼는다는 거야. 나의 우상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1장 7절에 있어요.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온다. 그러니까 모든 자랑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내가 뭘 했다. 내가 뭘 했네. 내 자녀들이 뭘 했네. 또 내가 앞으로 뭘 하고 있네. 이것이 자랑이고 이것이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주는 것처럼 살아요. 또 세 번째는 2장 12절이에요. 하박국 2장 12절에 보면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의 성을 건축하더라.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딴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용광로처럼 불구불 끓고 있는 우리의 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는 그 악인들, 심판받아야 합당한 악인들과 같이 우리도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갈라디아서는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나타나고 있는 히브리서는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6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히브리서 6장은 우리가 해석하기 참 어려운 이야기를 한 4번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6장 2절을 보세요.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이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놓고 욕되게 함이라. 꼭 구원받은 자가 타락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배도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 전반적으로 하나님은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루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타락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한번 비침을 얻고 맛을 보고 라고 할 때 이 맛을 본다는 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쓸개즙을 맛보았죠. 그 맛보다와의 똑같은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하니까 그 군병이 쓸개즙을 맛보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맛본 것을 먹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뱉어버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맛보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그 복음이 적용되고 거듭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복음을 한번 듣고 꼭 예수님의 비유처럼 돌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싹이 나는 듯하나 금방 뿌리가 없어 타버린 것과 같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 확신을 말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꼭 불에 떨어질 수 있을 것처럼 왜 그럴까요? 그때는 정말로 하바국이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실제적으로 안팎으로 여러 가지 핍박과 또 여러 가지 유혹들이 너무너무 강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봤더니 다 배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저주하는 자들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도는 너무너무 급박한 이 상황 속에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저버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을 거 아니냐. 그 복음이 최종적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건데 그 복음을 만약에 거부한다면 어찌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라고 경고의 말씀이죠. 그러나 이런 말씀을 한 다음에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이게 무슨 얘기죠? 너희들에게는 더 좋은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구원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 구원의 확증 가운데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는 걸 아노라. 이거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럼 우리가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죠? 그래서 6장, 7장, 8장, 9장, 10장까지 뭔 얘기를 하냐면 우리에게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 이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10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10장 34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인내가 필요하다. 그렇겠죠.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들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일들이 무조건 잘 되든가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 마음이 막 뛸 듯이 맨날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던가요? 때로는 우리 안에 고민도 많고 또 아픔도 많고 또 연약한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 왜 이럽니까? 라고 원망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시편을 보세요. 시편은 복 있는 자의 고백이거든요.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이요 기도거든요. 시편에 뛸 듯이 기뻐하는 찬양이 더 많던가요? 아니면 탄식이 더 많던가요? 탄식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장밋빛 같은 인생은 아니란 얘기인 거예요. 그 앞에는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조롱도 받을 수 있고요. 또 조롱하는 게 없더라도 내 스스로 또 걸어가는 그 가운데 알 수 없는 고난들이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진짜 믿음이란 인내가 같이 동반된다라는 말을 계속한다고. 인내하라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리고 말합니다.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악한 자들은 교만하게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악한 자들은 이기적으로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구원받은 자보다 더 편안하게 살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하면 됩니다. 내가 싫어하는 일을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는 인생을 삽니다. 내가 싫은 사람이잖아. 그 옆에 가서 그를 용납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절제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몸을 좀 복종시켜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너무 힘들죠. 그러나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는 이신칭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문맥적으로 분명히 보여 알 수 있죠. 이건 진짜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산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바국의 문맥과도 맞는 얘기죠. 그럼 로마서는 갈라디아서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히브리서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두 개 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전체를 읽어보면 압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는 겁니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너희가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하여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니라. 너희는 이제 너희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믿음으로 정말 의롭다움을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삽니다. 이게 영혼 구원 받을 믿음의 능력입니다. 힘인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즉 우리의 믿음 없음에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견인하시어 강한 믿음으로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고요. 히브리서는 그래서 그 인내함으로 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히브리서 11장을 이야기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합당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쳐죽임을 당하면서도요. 또한 노아는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그는 뭐했죠? 방주를 지었습니다. 실제적인 삶의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걸어갔습니다. 또 이 땅을 살면서도 진짜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걸 알고 인내하며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왕자의 칭함을 거절하고 그 부귀영화를 거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큰 낙으로 알아 상 주시는 일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의 발악은, 믿음으로 삼손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믿음의 선진들은 다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으로 인내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2018년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믿음을 점검하는 한 해이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정말 구원 얻을 믿음이 있다면, 영원의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살아내는, 또 살아내어 승리하는 한 해이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하고 히브리서 12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가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에게 다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마라톤을 아마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즉 인내하며 참으며 마라톤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있게 뛰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그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었던 이유가 2절에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할 때 이 주는 아르케라는 단어요. 이 단어의 뜻은 시작, 근본,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아벨, 그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주님,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주님이시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격발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그 믿음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시작하신 이는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온전케 하고 승리하게 하고야 말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견인이라고 해요. 장로교에서는 견인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예정하셨대요. 저한테 예정론 많이 들으셨죠? 예정하셨다라고 할 때는 자유의지라 갈등을 일으키지 않아요. 우리를 예정하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헤라미를 예정했다 그랬더니 헤라미가 걷고 있는 갑자기 믿음 생겼네 막 이런 게 아니라 헤라미를 만세전에 예정하고 하나님이 목적하셨으면 헤라미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헤라미의 모든 인생을 계획해놓고 헤라미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엄마, 아빠, 친구 모든 사람들을 통해 또 환경과 모든 상황을 통해 전 인생을 통해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하나님을 자유의지로 마음껏 고백하게 합니다. 이게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그를 설득하여 복종시켜버리는 겁니다. 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견인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영화롭게까지 하실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영화롭게까지 하시는데 견인 사상이라는 것은 무슨 차가 이렇게 딱 걸어가지고 견인 쭉 해가는 것처럼 기계적인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의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울고요. 때로는 상황 가운데 두렵고요. 때로는 원망도 하고요. 이렇게 하품도 하고 한숨도 쉬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인격적으로 우리를 설득하시며 마침내 우리를 영화롭게까지 만드시고야 말더라요.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까지 우리의 모든 전 인생 가운데 울고 있는 우리와 함께 우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들어주시고, 또 때로는 기도했지만 그걸 들어주지 않는 거절감을 주시면서, 그래서 때로는 내 힘으로 다 될 것 같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건데 하나님 왜 안 됩니까? 그래서 내가 안 준 거야. 나한테 굴복하라고. 넌 나 없으면 안 돼. 그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지금 섭리가 우리를 부여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았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견인해 갔는데 그 견인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저를 견인해 가는데 여러분들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견인하는데 제가 필요하고 옆에 있는 지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사람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마지막 때가 올수록 더욱 너희는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도 구원에서 떨어질 것 같은 어떤 위기감을 또 이야기한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얻을 영혼 얻을 믿음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한 다음에 29절 보세요. 10장 29절. 우리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어떻게 하고? 격려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홀로는 절대 믿음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29절 보십시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냐. 그러니까 복음을 떠나지 마라. 인내해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 앞에 굳건하게 뿌리를 내려 너희는 굳건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어야 돼. 복음을 떠나는 건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는 말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34절부터 보세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33절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뭐가 되고 사귀는 자가, 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즉 이렇게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그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자와 사귀는 자가 되고, 즉 뭐요?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교제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이게 앞에서 히브리서 4장에 주님은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시오 라고 말하죠. 예수님 우리를 동정하셨죠. 이거를 개역성경은 체휼이라고 말해요.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같이 당하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는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들을 동정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형제들을 체휼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형제들과 사귀는 겁니다. 그리고 선행을 격려하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린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견인하십니다. 그 견인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공동체가 같이 가게 하십니다. 2018년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고 생명을 얻는 한 해이길 소망합니다. 또 그런 영혼 얻을 믿음이 있는 자가 힘들지만 함께 인내하며 승리하는 한 해이길 축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믿음의 근원이시며 믿음의 시작이시며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2018년도 그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한 해이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 십자가의 감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때로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곳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간구하셨으며 사탄은 밀가부로도 우리를 청구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며 성실하게 마침내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고자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는 걸 믿습니다. 2017년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2018년도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믿음을 견고히 붙잡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다해 우리 찬양합시다.